열왕기상 3장 13절 14절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도움으로 주시는 것에 생명 걸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늘 챙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예배하는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다윗의 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도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과 유래와 균례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네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네가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신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죄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칫 그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게 되면 그 돈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탐심에 빠지게 되고 그 탐심은 끝내는 너를 멸망의 길로 만들어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를 통해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야고보서인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따라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신앙적인 이 가치관, 자존심을 버립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성공관, 똑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 돈이 많고 평수가 넓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만이 성공인 것으로 믿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덤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덤으로 주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좇는 이유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나를 좇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었던 이런 축복 능력들, 이것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지 정말 요나에게 행했던 이런 기사와 표적, 오병의 기적을 행했던 이런 표적, 이런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보고 나를 좇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와 같은 능력을, 표징을, 또한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왔다면 바로 예수님,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썩어져 갈 거,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내 능력이 필요해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덤으로 주는 인생에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덤으로 주는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닌데, 꼭 너무 그냥 흑백으로 그냥 보는 경우가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고 찾아간다고 그게 주어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젠 덤으로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3장, 오늘 3장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3절, 2절 3절을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젠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제단을 쌓고자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했는데, 아직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 엘리야 때부터 또 사무엘 때부터 산당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모습대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들을 드렸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등극하고 왕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즉 뭐합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와 같은 놀라운 백지 수표를 내놓았던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쌓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오늘날도 학자들은 과연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았냐? 1,000번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면 1년에 365일이니까 약 2년 반, 3년 동안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횟수적인 1,000번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1,000번의 제단을 쌓아야 될 만큼을 한 번에 제단으로 쌓아 드렸다. 그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1,000번의 횟수적이든 1,000번 제단을
한 번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하나님께 지금 제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제단은. 물론 1000번을 횟수든 1000번이든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은 엄청나지요. 실로. 그러므로 1000번 제단을 쌓았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작은 아이고 부족한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땅에 통해서 세워주시고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작은 아이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그 왕의 직위를 왕으로 세워주고 높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이와 같이 작은 아이 같은 나르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1000번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0번 제단은 횟수냐 또한 양이냐 이거보다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일만 드리느냐 또 수요일 금요일도 드리느냐, 아니 숫자 횟수가 또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내가 친구를 만나러, 내가 좋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러, 내가 누구를 만나라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거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나의 마음의 자세를 더 존귀히 여기느냐, 이것이 지금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므로 예배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었어? 라고 기억도 못하고 또 뭐 그냥 공부하고 일하다가 뭐 시간 내어서 예배하러 가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물론 저는 솔로몬의 이 1000번 제단을 횟수로 보지 않고 한 번에 드릴 양을 1000번을 드릴 양을 한 번에 드렸다라는 쪽에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1000번의 횟수보다는 지금 한 번 드리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1000번 제단을 정해놓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며 섬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1000번을 동을 드리느냐 한 번에 드리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주마다 1년에 52주씩 또한 계속해서 1000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작게는 지금 매 순간순간 내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는 비대면 가운데 찬양단을 섬기는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일했고 더 부지런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내 모습이 신앙 고백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열이 둥글고 저리 둥글다가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야지 하고 왔다면 그게 또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해야 될 일을 미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의 이 1000번 제례는 아까 3절에 말했듯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산당에서 많은 우상들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것보다는 더 크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 1000번을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과 자기를 살고 그래서 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그냥 찾아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 먹을 거 풍부하고 잘나고 뭐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오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라도 오는 것은 은혜고 감사한 거지만 그만큼 내 신앙의 고백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에, 이 기도에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백지 수표를 내밀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백지수표를 내밀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또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에 드릴 제사를 한 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신앙 고백,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도 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며 잠시 공부와 일하는 걸 멈추고 지금 비대면 가운데 영상 앞에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멘. 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서 지금 예배하러 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 혼내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여러분, 지금의 그 모습의 신앙이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고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신앙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걸 감당하라고 너희들에게 뭘 주셨다? 사명,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다른 산당에서 이방의 사람들이 드리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크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입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단을 쌓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학교를, 그 직장을, 내가 그 인생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취업하기가. 하다못해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것도 엄청나게. 태연이 전에 보니까 의경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350명가량을 모집하는데 5,000명씩 지원합니다. 이 수원에서만 43명을 모집하는데 1,600명씩 지원합니다.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도 힘이 나.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군대를 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목적과 꿈을 이루기 이전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무한 경쟁 속에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지식 가지고는,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스펙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스펙대로 쌓았다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다 되고 성공한다면 아마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 살 겁니다. 지방대학은 아예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의 문이 안 열립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그 학교를, 내가 그 일들을,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그 일을, 그 직장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세워졌을 때, 지금 말년에 다윗이 늙어 있을 때 아도니아도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자기 권위로 세워서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 장군이 배신하고 또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또 그 편에 섭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죄악이 관연했는지, 이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거짓된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니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하는 고통과 신음소리가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로 기회가 없고 정말로 취약계층의 연약한 자들의 그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의 심령의 아픔의 소리까지도 듣고 싶은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뭐예요? 그들의 송사의 아픔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오늘도 누가 거짓되고 누가 선하며 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아마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엄청난 백지수표 앞에 돈 한 300억 주십시오. 지금에 당장 필요한 합격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큰 집 하나 주세요. 아마 다 자기를 위해서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주었던 이 이스라엘, 작은 아이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측근에 있지만 오늘도 아첨하고 명예욕과 자기 욕망의 탐욕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인지 거짓된 건지 알 수가 없고 또 그들의 소리 때문에 오늘도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의 그 신음소리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것을 역대하 1장 8절 10절에 네 지혜와 지식을 주사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지혜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사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사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사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오늘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요,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마음, 이것이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도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된 건지 아첨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이야기, 솔로몬이 구했던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16절부터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이야기는 뭐예요?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창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날에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대요. 근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피곤했던지 누워서 딱 덮어서 자는데 자기 아들을 위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 아기 위에 누워서 잠들어서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겁니다. 한 여자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더니 아기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아기가 죽은 아들의 저 여자가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기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내 아기냐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DNA 유전자 검식이 있으면 금방 결정이 냈을 텐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한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 봅시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함께 쟁론하는지라.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누가 참말을 말하고 누가 거짓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을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를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네 아들이라 하는 듯 하니까 24절에 칼을 가져와라.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해요?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칼 가지고 그냥 반을 나눠서 반을 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진짜 산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이르되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반 나눠서 나누면 아이는 죽고 말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고 남의 산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내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거 까짓고 반 잘라서 주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지금 도덕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게자 하는 이 마음에 말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권모소술과 세상의 방법으로 인해서 성공만 하면 되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그런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려면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또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똑똑하고 이걸 물론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꿈과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악한 것이고 세속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것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영적 분별력,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아멘.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게 지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아버렸어요. 오로지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고 취업하면 되고 좋은 학교에 가면 되고, 하다못해 지금 교회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종과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갈까?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대형 교회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사명으로 중대형 교회를 가든 큰 교회 가든 그는 열심히 할 겁니다. 작은 교회 가든 또한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니까 이 교회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정말 저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무슨 도움이 유익이 될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뭐예요?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오로지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옳은 참된 방법이 아닌데도 죄책감 없이 그것이 당연하고 어떻게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과 말씀을 버리고 가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시간의 거룩함, 주일 성수를 버리는 겁니다. 물질의 거룩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함, 세속화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는 겁니다. 이걸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갔는데 자녀들은 주일 성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도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인류 어디 회사 들어갔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꼭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할 수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힘쓰고 대장부가 되든 말씀 안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런 직장을 달도록 솔로몬처럼 때로는 정말로 1,000번의 그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과 모든 걸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이런 직장을, 이런 사업장을, 이런 학교를 달라고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려고 내가 내 하루의 삶에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큐티하며 나아가느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큐티 생활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 앞에 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의 그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하는 것으로 가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더딤에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왜요? 그 사이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애는 지금 벌써 막 취업도 되고 어떤 애는 또 합격돼서 가고 또 어떤 애는 막 좋은 대학 가고 또 나는 직장 가려고만 했는데 어떤 애는 벌써 개인 사업을 해서 막 번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 마음이 뭐예요? 대장부가 되라고 한 이 말씀 버려버리고 여기 치우쳤다가 저기 치우쳤다가 이제 말씀의 가치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돈 버는 게 장땡이지. 그래, 빨리 취업해서 빨리 해서 나 이렇게 다녀, 나 학교 다녀, 나 회사 다녀.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과 말씀과 믿음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이스라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그리고 오늘도 한평생 아버지를 섬겼던 요압 장군이 배신해서 다른 데 쓰고 아버지 옆에서 제사장으로서 섰던 그도 또한 배신해서 가는 이런 상황. 자기 가문을 말살시켰다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진실인지 거짓된지 알 수 없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빼앗기기 싫어서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우기는 이 여자. 지금 솔로몬이 통치해야 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나갈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만 가가지고는 상처받고 시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죄악된 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 인간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린 양들을 세상의 이 이리 가운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이런 무한 경쟁 속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려면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너만 교회 다니냐? 뭐 유단 떨고 그래. 지금의 이런 상황에 뭐 너만 정직하고 너만 뭐 하냐? 그런다고 세상 안 변해. 돌아보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나만 왜 이러지? 정말 그렇거든요. 주위에 또 보니까 뭐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뭐 어기는 거 뭐 자기들 잘못도 자기들 잘단 대로 뭐 살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매일 절제하고 오늘도 그냥 이 더운 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남들은 뭐 그러지도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설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누리며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뭐다? 과연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한 절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까 읽었던 10절 뭐라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해 보십시오.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마음 그 구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100세 2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부를 구한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나를 괴롭혔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꼴 좋다 망하게 해주세요. 나를 무시했던 저 사람, 나를 상처 줬던 사람 병들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내가 네게 구한 이 마음에 합한 그 기도는 뭐다?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송사, 이 송사는 뭐예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법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참되고 거짓된 이것을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부터 나오는 이 축복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준대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솔로몬 네가 될 거야.
그리고 또 놀라운, 이게 은혜고 이게 은총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또 가장 큰 부자, 가장 영광을 받는 왕, 부귀와 영광도 준다. 여러분, 이게 덤으로 주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덤으로 주는 이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과 도덕성을, 윤리성을 버리고 오로지 공부와 이 일에서 그냥 성공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지만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의 모습에도 보잖아요. 하나같이 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공직사회에 있을 때에 땅 투기하고 자기 자녀들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하고 학군 이동하고 어디 개발하는 거 아프면 편법 쓰고 그 힘을 가지고 눌러서 대출 더 많이 받아서 돈 없이도 그냥 남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자들을 알면서도 또 표 던지고 국회의원으로 또한 공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되면은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땅값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지역 출신이면 우리 지역의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이면 우리 지역 사람의 국회의원입니까? 정말 이 나라의 국회의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분이 우리 지역이고 우리가 찍어줬으니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골고루 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잘되게 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된 그 힘으로 뭘 쓰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거죠.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잘 되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편법을 써서 자기의 표를 준 사람들에게 잘 살고 땅값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가치가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다 몰아주잖아요. 몰아주잖아요. 어저께 알았듯이 군납하는 농협, 축협, 수협 40년 동안 그들이 맡아가지고 군 도시락 반찬 이거 대교 해줬다잖아요. 그러니 만 얼마인데도 3,000원, 4,000원 정도에 가지고 식사를 만들게 했다잖아요. 그럼 나머지 6,000원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6,000원까지 올라가지고 막 희빈이 이제 태연이 군대 갈 때는 그래도 식판이 좋아지겠어요. 지금 일본의 올림픽도 보잖아요. 자기들 선수들은 시설 좋고 막 좀 에어컨도 TV도 다 있는 호텔에서 쓰게 하고 다른 외국인들은 지금 뭐예요?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환경을 생각한 거라고 하지만 침대도 뭐예요? 종이박스로 만드는 침대로 주고 획기적이긴 해도요. 한 번 쓰고 없앨 거니까.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가야지. 자기 선수들은 얼마나 아직도 제국주의에 자기들만 해. 자기들이 하는 유도는 TV로 방송하는데 태권도는 방송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때 태권도 경기는 우리가 볼 수 없답니다. 얼마나 자기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이익만,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수영 뭐 이런 데는 물도 수질도 안 좋고 막 오염되고 선수들이 다 똥물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자기들 나라 자기들만의 어떤 위상을 하는 이 아직도 제국주의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구호를 듣고 응원하는 건 안 되고
제국주의에서 썼던 국기는 허용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것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어떻게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서 그 힘 가지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또 다른 나라 생국구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이제 세상이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알고 시작했다니까요. 일본의 그 만행을. 군함도도 세계유산으로 세울 때 한국의 사람들을 강제징용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역사의 기록관에 기록하고 사죄하고 한다고 해놓고선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나니까 싹 빼버리고 아직도 사죄하지도 않고, 군함도의 전시관에는 그런 강제징용한 사건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걸 해줬던 유네스코는 뭐 말하지만 돈을 받았는지 힘을 못 쓰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썩어질 걸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기르고 가꾸지도 않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기르는 것도 아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의식주, 이 문제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이 오늘도 이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되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속여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하는 세상.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가려고 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덤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를 좀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오늘도 신음하고 있고, 오늘도 정직하게, 오늘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거룩하며 여호와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걸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선포는 듣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오늘도 부자 설교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1000번 재단 쌓으십시오. 오늘도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백지수표 내밉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는 만큼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니까, 이왕이면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친구 맛있는 거 사는 거 막 5만 원 10만 원 뭐 사는 거 막 20만 원 막 쓰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돈 1000원 만원도 벌벌 떤다면 진짜 복이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시니까. 근데 이걸 빙자해서 남들은 한 번 제단 쌓을 거를 1000번에 드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따위로 예배 드리면서 기껏 뭐 돈 많은 뭐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복 받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그러면 복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 이른 설교하고 또 복받는 막 흔들고 누르고 막 넘치고 부어주고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 설교만 좋아하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 그런데 진짜 오늘 이 말씀이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덤으로 주는 것, 이거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네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 더해 주겠대요. 오늘도 백성의 송사를, 아픔을, 고통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거짓되고 참된 걸 이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라 성공하고 높여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제는 이 영광을 받았다고 영원하고 축복이 영원하려면 뭐만 이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론 14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에게는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 인생의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부와 영광이 오래 가려면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고 지키는 것. 아멘. 주의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시간의 물질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축복이 기르냐 짧게 끝나느냐.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40년도 못 갑니다. 이 축복이. 예루살렘 성전이 11년, 자기 왕궁이 13년 만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타락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돼요. 후궁의 천명을 얻게 되고 나라는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의 이 말씀의 영광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따라 우리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될 게 뭐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한 지혜는 공부 잘하게 하고 똑똑하게 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좋은 데 취업하고 부자 되고 평수를 넓혀가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기 싫어해요. 오늘도 어떻게든 편법을 쓰고 뭐해서 빨리 투자해서 몇 배 불어서 돈 성공하는 것, 그게 거짓되고 진실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서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야 됩니다. 듣지 않아요. 목사님 어느 세월에, 세상은 다 지금 이렇게 사는데 어느 세월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오직 믿음만 남습니다. 아멘. 믿음만 남아요. 믿음만.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억을 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썼느냐, 오히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그 대학을 가야 되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 목적, 이유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며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어울리지 않고 거룩하게 묵묵히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때론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자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뭔지 말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왕이 됐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준 나는 작은 아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귀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남들 1000번에 드릴 제단을 한 번에 드려서 쌓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멘. 이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도 작은 아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오늘도 내가 그 회사를, 그 사업을, 그 학교를, 그것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잃어버리고 뭐예요? 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자존심과 욕심이, 형제가 누구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말씀은 벗어버리고 어떻게든 거짓되면서도 죽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면서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그냥 우기면서라도 성공하고 앞서가려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가면 그거 필요한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아멘. 덤으로 주는 거에 생명 거지 마시고 오늘도 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도 그런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주의 마음이 든지라. 오늘도 아들아 딸아 그런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와우. 그럴 때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저 영혼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혜 주세요. 그러니 물질 주세요. 그러니 내 삶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금의 공부하는,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하면 취업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식, 주의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이런 거 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배,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고 덤으로 주는 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생명 걸고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감사하시고 다시금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앞에 서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더디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시면 된 줄 믿고 오늘도 말씀의 정도의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앞으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음하는 그의 마음을 아픔을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안참하며 오늘도 거짓되며 오늘도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일삼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 분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고 모든 걸 할 때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 없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기도 하면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공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에 빛이 소금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썩어져갈 것을 위하여 더불어 주님과의 생명을 걸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주의를 지키며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정직하며 얼마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때린다가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막아주세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거짓된 세상에 빛과 소금의 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내리다가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선하고 좋은 물질들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이번 주일로 또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 잘 마무리하고 또 세단을 꿈꾸게 하여 주세요. 주의를 지키며 성취하게 하여 주었어요.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공통계로 나가는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오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버지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직자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과 아버지 공무원들 수고하는 아버지 일곱 소방대들 모든 수고하는 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있는 아버지를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가 정복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구와 그러므로 그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감을 사업장을 가정을 친구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전명 하나님 막한막이 산탄막이 광야를 모두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밤에 임할지어다. 주여 모든 방만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닫힌 것들이 열릴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이 임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지혜가 주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과 모든 존귀 명예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덤으로 주시는 이 은혜의 생명 걸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연약함의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오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매 가난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닫힌 것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학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섬겨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지혜를 구하되 세상을 쫓아가는 썩어져 갈 것을 얻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늘도 말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의 송사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도 또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 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주님의 마음에 든 예배, 기도,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축복이 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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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